와, 오늘 좀 길었죠? 사실 말씀은 이것보다 훨씬 더 길었어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잘랐어요. 감사하잖아요? 끝까지 있으면 엄청 길 뻔했어요. 자, 오늘 제목이 뭐죠? 어떻게 예배해야 하나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몇 주에 걸쳐서 네, 아직 안 했어요. 안 해. 했던 것 같겠지만 기분 탓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에 대해서 계속 많은 걸 살펴봤죠.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 예배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 예를 다해 경배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한다가 아니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예배라고 하는데, 그래서요,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혹시 아는 분 있나요? 예배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요? 잘, 모든 거에 정답이죠. 잘하면 돼요. 자, 혹시 이런 거 조립해 분 있어요? 예. 그런 거 취미 있어요. 그런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죠. 건담 로봇도 있고 많이 있죠. 네, 종류가 엄청 많죠. 자, 그런데 이거 딱 열어보면은 뭐가 있죠? 중요한 거. 설계도가 있죠. 이거 완성하려면은 이렇게 저렇게 만드세요. 이런 설명이 있는 뭐가 있다고요? 설계도가 있어요. 설계도가 없으면 이거 만들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도 이건 진짜가 아니라 장난감이잖아요. 장난감이죠. 그냥 설계도 없어도 내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긴 하겠죠. 장난감이니까. 자,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설계도 없이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건 뭐 만들 수 있다고요? 네, 촬영 안 돼요. 이 교회에서 거짓말하면 안 돼. 자, 이건 어때요? 이거 잠수함. 전문가한테 가요. 내 마음대로 만들어도 돼요? 비행기는 제가 알고. 그랬다간 큰일 나죠. 설계도대로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행기는 하늘에 뜨지도 못하거나 혹은 떴다 하더라도 추락하겠죠. 잠수함은 어때요? 잠수함은 일단 바다에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네. 설계도대로 만들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것일수록 설계도대로 원래 의도한 목적대로 따라야 하는 거죠. 그러지 않고 만든 사람이 설계도는 이래도 나는 이게 더 좋은데? 내 마음대로 만들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큰일 나겠죠. 잠수함 한 번 바다에 들어가면 못 나온다니까.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죽임당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왜 그렇죠? 하나님을 안 믿어서? 하나님을 배신해서? 아니죠.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래요, 나답과 아비후라는 제사장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좋게 생각한 대로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이 있죠. 그걸 불을 향로에 옮겨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 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일일이 그렇게 하는 게 귀찮았던 걸까요? 아니면 왜 굳이 제단에 있는 불로만 해야 돼? 다른 불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한 걸까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향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죠? 불이 여호와 앞에서 확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렸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답과 아비후가 죄를 지었던 거예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 좋은 마음으로 분향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죽다니요.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들 위주로 생각하기가 너무 쉬워요. 내가 생각할 땐, 내가 볼 땐 이게 좋은데?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아까 봤죠? 인간들끼리 만드는 것도 정말 중요한 걸 만들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 마음대로? 설계도대로 똑같이 해야 된다고 했죠. 내 마음대로 만들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난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잠수함을 만드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은 걸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비행기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에 대해서.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빨갛게 표시된 영은 뭐죠? 우리 마음이, 여러분 마음 있죠? 여러분 지금 속으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진심으로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엄마한테 안 혼나려고, 부모님한테 안 혼나려고 와서 앉아있으면서 그럴듯하게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속마음은 전혀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을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있으면 저는 몰라요. 여러분 속마음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사람들끼리는 겉으로 그럴듯하게 해서 속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떨까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믿는 전능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듯하게 겉으로만 예배드리면 그걸 받으실까요? 아니요. 아니죠. 마음은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예배드리면 하나님 그걸 어떻게 보신다고요? 악하게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래요. 번제를 비롯해서 수많은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속으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속으로 설교 시간 지겨워. 그런 것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왠지 저도 알 것 같아요. 네. 자, 영으로 예배드려야 한다. 진심으로 예배드려야 한다. 여기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하나가 더 있었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영과 또 뭘로 해야 된다고요? 진리로.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자, 우리가 아까 봤듯이 진심으로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겉으로 그렇게 하는 건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어림도 없죠. 그렇다면 반대로 마음만 제대로 서 있으면 내 마음대로 예배드려도 될까요? 아니죠. 오늘 하나님 앞에 죽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뭘 잘못했다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어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큰 죄가 되었던 거예요. 아무리 마음이 진심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예배하는 건 하나님께 오히려 죄를 짓는 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해야 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네. 우리가 십계명을 배웠죠. 여러분 십계명 배웠죠? 혹시 십계명 두 번째 계명 아시나요? 몰라요. 첫 번째 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마라 다 외우고 있죠. 두 번째 계명,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뭐라고 하고 있죠? 어떤 식으로든 형상을 만들지 말래요. 첫 번째 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길 때 우상을 믿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신을 믿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신을 어떻게 섬겼을까요? 자, 일단 집중해주세요. 나중에 쉬우면 되니까. 옛날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말고 다른 사람들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을 어떻게 섬겼을까요? 보이세요? 뭐죠 이거? 신상이죠. 와, 이거 뭐 닮았죠? 고양이. 네. 이거 뭐죠? 네, 소죠. 이거 뭘까요? 제우스. 네, 제우스 신전 이런 거예요. 네. 옛날에는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 어땠을까요? 신을 믿는다면 당연히 신상을 만들어서 섬겼던 거예요. 신의 모습을 이렇게 직접 만든다거나 아니면 신을 상징하는 동물이나 곤충의 모습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죠. 혹시 여러분 집에 이런 거 섬기고 있는 분 계세요? 그게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 대한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면 안 된다.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는 분 있어요? 저요. 어떻게 생겼어요? 몰라요. 왜? 모르죠. 다행이네요. 알면 큰일 나요. 왜요? 하나님 어떻게 생겼어요? 창세기에서 우리랑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우리랑 그거는 근데 생김새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랑 영적인 그런 거예요. 형상이라는 것이. 예.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모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태양처럼? 하지만 태양같이 밝은 분이시지만 태양처럼 만들어서 섬기는 순간 우상숭배가 되어버리는 거죠. 네. 투명색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떤 것이건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아니에요,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만들어서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알지 않을까요? 죽으면 하나님께 여태 가서 알겠죠. 하나님을 믿을 때 뭔가를 이렇게 신상처럼 소중하게 의지하면서 섬기는 분 혹시 있나요? 여러분, 집에 십자가 있죠? 네. 성경책 있죠? 네. 근데 그거를 마치 신상처럼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거 붙들고 하나님께 막 그렇게 하고 있으면 될까요? 네. 안 돼요. 그거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섬겨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버린다면 어떨까요? 내 마음이 진심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일까요? 바로 사사기 시대예요. 사사기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예요. 왜 그럴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요. 사사기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하지마! 금지하신 걸 하면서도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요? 자기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비록 말씀대로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 아니야?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 가장 끔찍한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에 좋을 대로, 자기 속에 오르는 대로 행했던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떠나버리게 된 거죠. 자, 유초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배웠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래요. 두 가지 잊으시면 안 돼요.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은 마음이 없이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하는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 두 번째 또 뭐죠? 하지만 반대로 마음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예배도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늘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서 봤죠?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면 뭐가 된다고요? 죽어요. 네, 죽지 않을 수도 있죠. 그 원래 죽을 죄인데 하나님이 참아주신 거예요. 오늘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여도 할 말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참아주신 거죠. 예배가 아니라 오히려 죄가 된다.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면 사사기 시대와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언제나 오늘 배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보이시죠? 영과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유초등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 두 손 모으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